21절로 24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아멘. 주보여야 보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려 오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가 아들의 길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다. 그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이 많으나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그의 모양대로 거꾸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가 최초의 영적 사람인 아담이니 육체는 땅의 식물을 먹고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가 하나님의 검령을 버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었다.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으니 그는 세 가지 도를 부여받고 오셨다. 죽음과 부활, 마귀의 일, 멸함, 인류 구원이다.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신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린 영을 살리셨다.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을 더 사랑한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들의 길로서 예비하시고 만드신 자가 있으니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이 여러분 몇 가지나 될까요? 셀 수 있을까요? 네. 학자들은 이런저런 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도 있습니다. 플랑크톤은 세포가 몇 개예요?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 세포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생물이에요. 그런데 바이러스, 세균, 어쨌든 다 살아있는 생물이란 말이에요. 다 나무도 생물이요. 또 짐승도 생물이에요. 이와 같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생물인데 이 모든 생물들 이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생물들은?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왜?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식물들을 썩게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있는 이 나무 같은 것 동물을 죽이면 이것이 다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작은 미생물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분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들은 이제 없애죠.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잠자리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목이나 팔이나 작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 목이 싫어, 팔이 싫어 그러면 잠자리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생태계라고 그러죠. 먹이 사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싫다 한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다른 것까지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내가 싫다 할지라도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롭고 이건
안 해놓고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토끼들을 갖다가 잘 키우기 위해서 여우를 다 죽이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은 여우가 한 마리도 없다 합시다. 그러면 토끼의 천적이 없다고 합시다. 그럼 토끼가 많이 살아나지고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풀이 싹 없어졌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토끼들이 멸종하는 거지. 그래서 여우가 필요한 거예요.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들이 얼마 정도 다 먹는 건 아니겠죠. 얼마 정도 개체에 따라서 먹어줘야 그래야 또 풀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토끼를 잡아먹으니까 여우가 나쁘고 이가 나쁘고 늑대가 나쁘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먹이 사실 있어야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 모든 먹이 사슬이라든지 생태계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물과 동물들이 필요할지라도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 자체 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뭘 위해 지었다고요? 그것들은 인간을 존재하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러면 인간은 그걸 왜 지었었어요? 인간은 왜 지었을까요? 인간은 인자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면 다른 생물들이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 선생님이 있어야 할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없죠. 학생들이 없는데 선생님이 필요하냐. 그것처럼 모든 것이 다 관계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성.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이 뭘 광고했죠? 주일 예배 선고하기 위해서는 뭐 하자고요? 토요일날 늦게 자자. 아니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토요일날 일찍 자자. 그건 주일날 예배 선고의 비결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고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 선고를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은 언제부터냐? 금요일날 해지기 전부터 해가 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마음과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안식 시작되니까 다음날 안식일날 온전히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주일 한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0시부터 지나서부터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범하는 사람이 뭐냐? 0시가 지나는데도 여전히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날은 내 날이 아니라 이거예요. 0시 지난 이후부터는 누구 날입니까? 주님이 내 날이에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그건 주일날 무슨 날이에요? 뭐 하는 날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날 맞죠? 그러나 무엇을 예배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기도라.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목적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날을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다. 그게 첫째 목적이에요. 주일날 누구에서 위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날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날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신 그날을 기쁨으로 감사해서 모이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내 날이 아니고 누구 날? 하나님의 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귀하게 여기사 그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에이, 나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그래, 네가 내가 하는 뜻을 가치 없게 여기느냐? 나도 너를 가치 없게 여기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지 못하면 그 지옥을 살겠다 이거죠. 내가 가치를 두는 곳에 하나님도 그 가치를 두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시는 곳에 내 가치를 둬야 돼요. 조금 지나가지만은, 자, 이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에 뭘로 만드셨어요? 심내어는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종이라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어요? 돌로 만들었었나요? 뭘로 만들었어요? 모르겠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땅에 충만할 때 지금 인류가 몇 명이 되죠? 몇억? 70억 되는 것이죠, 그죠? 네, 70억. 자, 이 70억 같이 엄청난 수가 지금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그때도 엄청난 수가 1000년을 살았을 거예요. 지금은 8, 90년 전에 다 죽죠. 이 1000년을 살면서 낳고 돌아서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런데 그 충만한 수 가운데서 딱 한 명만, 탁월한 자 한 명만 택했어요. 그 사람 원래 조상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부르는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왜 그 한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한 혈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거론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뜻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다 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라기에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지지하니 아니하시느뇨. 왜 하나님만 지으셨느뇨?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경건한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시는 길로 그 첩경으로 하기 위해서 아담 한 사람을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아담 되게 하신 겁니다. 본래 그 사람은 다른 이름을 가지겠죠. 아담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라 해요.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을 말하는 것이고, 담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과 그리고 피를 가진 존재는 아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장차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담이 왜 영적 존재가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 되게 하셨다고요? 그것은 영적인 사람을 잉태하기 위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 영을 불러넣으시고, 이제 그 목적을 알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 장차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실 때는 그가 육체의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로서의 활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 이전의 모든 수억의 사람들은 입으로 땅에서 나는 것만 먹으면 안 돼요. 그걸 식물입니다. 땅에서 나는 식물로 먹으면 살지만 육체는, 그러나 영은 뭐까지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가 말이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이전의 사람들은 다 땅에서는 떡으로 살면 됩니다. 죽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아담은 뭐까지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말씀을 뭘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가 먹어도 된다. 단 한 가지만 먹지 마라. 뭐가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내가 천명 죽으리라.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에요. 이 계명이에요. 이것을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안 먹으면 아담이 말씀을 먹은 것이요 사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을 버릴 때 어떻게 버립니까? 사단이 아담과 그 같이 사는 여자를 유혹하여서 이 실과를 먹어도 된다.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안 먹으면 손해겠네. 그래서 먹은 것입니다. 먹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버리니까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거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산다는데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여자는 버림으로 죽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육체만 있고 영도 있지만 그러나 죽은 일이다. 죽었다라고 하는, 영이 죽었다라고 해서는 그건 소멸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육체는 소멸하나 영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누구한테 갔어요 이제?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므로 아담과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버리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갖다가 받으니까 그걸 취하니까 마귀에게 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마귀의 종으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때부터 마왕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을 지배했으니까 그때부터 아담에게 주신 모든 권리를 이제 사단이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권세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간자라는 뜻으로서 마귀가 된 거예요. 마왕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인류는 다 마귀 앞에 종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은 다 마귀 앞에 종국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인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마귀는 또 거짓을 잘 꾸며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을 꾸몄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꾸몄죠. 그래서 거짓의 지아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 어둠,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고 아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렇게 어둠으로 가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성품도 어두운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죽이기를 좋아하고 미워하고 죽이기를 좋아하고 또 거짓말을 좋아하고 뭐 또 한다고요? 어두운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다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의 습성입니다.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 죄를 짓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 죄를 짓는데요? 빨리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죄를 지어버렸고 아담은 죽어서 하나님과 마귀가 끊어졌습니다. 마귀 끝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아담 자손은 모두가 다 마귀의 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첫 아들이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실패했죠. 아벨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시기에서 결국 동생 아벨을 철수입니다. 왜?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의 속성이 가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후로 가인은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나고 부모 곁을 떠납니다. 아벨을 주고 그 다음에 난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이 셋은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그 셋이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셋은 아이가 참 약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셋은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셋의 모든 후손들이 지금 오늘날 인류예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왜? 노아의 가정 외에는 다 영이 따지라도 다 물로 수록됐습니까? 자, 그렇지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불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언제까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영이라고 하는 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샬마를 부활하실 때 죽었을 때에 육체를 무덤에 묻혔으나 예수님은 영으로 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율법 이전의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다 예수 말씀 듣고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우리는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오면요, 어떤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렇게 싹싹 비운 귀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거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이거 수련 때 안 봤어요? 봤죠? 아주 별의별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귀신들은 아주 대적합니다. 막 대들어요. 그래 가지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영이거든요. 육체님이 떠나면 다 영들입니다. 그들이 뭐 빈다고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나가고 그냥 속이 나간다고 청구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육체를 잃어버린 영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믿겠어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그곳에 가서 전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또 네가 누구요? 이렇게 하는 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못 가는 것이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아, 그렇다면 내가 당신 믿겠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그럼 육체로 직접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다 물리를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요,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버릇 5개 가지고 5,000명 망명도 먹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안 믿으시면 그런 거예요. 이적을 보니까는 하나님 아들 같은데, 여기서 결박돼가지고 이제 빌라도 국정에서 재판을 받는 거 보니까 뭐 사람이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막 죽자 한 거예요. 차라리 그들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낫다는 것입니다. 왜? 안 보고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사람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보는 것은 그 실상 그대로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지만 예수님의 살을 보자 계시는 걸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와 이제 버림받을 자를 또 심판받습니다. 이후에 침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때에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들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죽도록 순수하고 순교하기까지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초월하고 바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부르시면 공중원의 잔치를 참여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으로 하다가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하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목뱀을 당하기까지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역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듯이 그때에 알곡과 족종이를 갈라내듯이 물고기를 버릴 것과 또 쓸 것을 골라서 담는 것처럼 이렇게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목뱀을 당하기까지 충성하셔서 그 심판 때는 누가 본받을지 안 받을지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거기 가지 않도록. 그래서 나는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되리라. 그건 결단하시고 죽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성한다면 주님께서는 심판을 초월해서 바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셨죠? 어느 게 태강이 낫겠어요? 심판을 받는 게 낫겠어요? 안 받는 게 낫겠어요? 어느 게 낫겠어요? 그냥 받는 게 낫겠어요? 심판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뭐냐? 거룩한 곳이거든요. 여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딱 대입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했느냐 하지 않느냐가 딱 나오는 것이에요. 안 했으면 염소처럼 왼쪽으로, 순종한 그대로 순종했으면 오른쪽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무게 저울에 달아보는 것처럼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무거울 때 순종하여 구원받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약하면 불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간에 이 심판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판에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은혜 시대에 목숨을 다까지 수고해서 참으로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증인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목숨을 다하기까지 차라리 육체는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오셔서 오시는데 세 가지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특명을 받고 오셨어요. 세 가지 특명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명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죽으라. 뭐하라고요?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가운데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계세요? 그렇지만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다만 심판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심판을 초월한다 할지라도 그 외에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에 죽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왔다. 그분은 죽을 권세와 살 권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난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을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편안하게 120년의 수명입니다. 그걸 살고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죽을 권세가 있으니까. 또 살 권세에서 사는 거예요. 편하게 죽고 편하게 부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한 가지 직분을 이제 받는 겁니다. 원래는 죽음과 부활, 편안한 죽음과 부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죽어야 부활. 예수님은 죽고 다시 삶으로서 증거할 수 있어요. 피를 가지고는 증거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귀를 또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경을 받고 오신 겁니다. 인간이 죄를 안 지었다, 마귀한테 심판 받았다. 그럼 마귀는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받죠. 하늘에서부터 범죄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정말로 주인이 오셨으면 제발 하늘에서 내가 잘못했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지만 그러나 영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지위를 떠나버리면 다시는 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육체가 있는 이때 우리가 잘못한 죄인이었고 육체를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육체 떠나고 나서 아무리 주여 당신 하나님 되십니다. 당신 내가 믿습니다 해도 소용없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육체 있을 길, 이거는 길이에요. 놓치만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마귀가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시험했으니 너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라 했으니까. 그리고 육체로만 살라고 했으니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돌과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해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은 나한테 절해라. 경배해라. 경배를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분인데 피눈물인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려니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임금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자기를 경배하라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든 안 짓든 마땅히 이는 지옥가에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들부터 심판받는 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을 시험하여서 인간도 자기와 같이 망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미 하나님 아들은 오셔서 결정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귀의 욕을 받아 죽게 된 죽은 인간을 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가 지옥 가기 전에 먼저 당신이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죽어버린 자를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었죠.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아담의 씨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지옥 가기 전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내 죄를 대신해 주시군요. 이거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악의 담이 끊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마귀는 끊어놨는데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인 예수님을 통해서 총 가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다 믿는데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나님이 계시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느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름이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하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어떤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늘이 아니요, 하늘도 아니요,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를 총괄하는 것이 하늘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요, 분명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유일한,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믿지 않느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좋아하여 어둠 가운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빛이 와서 내 빛 가운데 나오기를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죽으셨으나 오늘은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 그런데 인정하네. 안 믿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오직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으므로 현안적인 죄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빛으로 오셨구나, 진리로 오셨구나, 생명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살리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믿는다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오나 예수만 믿자. 생각합시다. 시작. 내오나 예수만 믿자. 내오나 예수만 믿자. 내오나 예수만 믿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다고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한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고 믿어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참으로 빛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겠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예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내가 순간에 삼으니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하시겠습니다.